오늘 함께 봉독하실 하나님 말씀은 신명기 31장 9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신명기 31장 9절에서 13절까지 말씀이고요. 구약성경 311페이지 전후로 있습니다. 신명기서 31장 9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 찾으셨으면 저와 여러분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또 모세가 이 율법을 써서 여호와의 언약궤를 매는 레위 자손 제사장들과 이스라엘 모든 장로에게 주고 모세가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매 7년 끝에 곧 면제년의 초막절에 온 이스라엘이 내 하나님 여호와 앞 그가 택하신 곳에 모일 때에 이 율법을 낭독하여 온 이스라엘에게 듣게 할지니 곧 백성의 남녀와 어린아이와 내 성읍 안에 거류하는 타국인을 모으고 그들에게 듣고 배우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게 하고 또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 거주할 동안에 이 말씀을 알지 못하는 그들의 자녀에게 듣고 내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게 할지니라. 아멘. 2021년도 마지막 주일입니다. 믿어지십니까? 너무 빨리 시간이 지나왔다는 생각이 듭니다. 성탄절 기쁘고 즐겁게 보내셨습니까? 성만제 재미있게 보셨습니까? 네. 담임 목회 어렵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렇게 또 몸 바쳐 웃음을 드리려고 애를 썼는데 기쁨이 되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곁에 앉으신 우리 성도분들께 함께 이렇게 전후좌우로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힘든 한 해였지만 여기까지 오느라고 수고 많으셨고 애 많이 쓰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남은 연말도 함께 동행하시고 새해에도 말씀의 은혜로 함께 해주시기를 소망합니다. 말씀 따라 또 믿음 따라 사명 따라 승리하는 우리 성만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새해를 준비하면서 성만교회가 온 세대가 함께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둘러앉는 그림을 그려보고 있습니다. 같은 말씀을 온 가정 안에서 성도들이 또 온 세대가 같이 읽으면서 하나님이 우리 시대에 우리 가정에 어떤 말씀을 주시는가 하는 것을 주의 깊게 듣고 함께 순종하는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한 해를 마감하면서 한국에 지나왔던 뉴스들 이렇게 생각해 보면서 한국이 요즘 세계적으로 많이 유명한 것들이 있다는 것을 봅니다. 요즘은 뭐가 유명한지 아십니까? 한국 하면? 드라마 유명하죠, 드라마. 한국 드라마가 아주 세계에서 열광적으로 보여지고 이렇게 인기 있는 것을 봅니다. 우리 장로님들 성만제에서 이렇게 공연도 하셨지만 K-팝, 마음만 BTS 너무 재밌게 봤어요. 우리 장로님들 그래도 이렇게 시대 감각을 지키려고 애쓰시는 모습이 참 분투하는 모습이 감사하는 마음이 들었는데요. K-팝도 한국에서 이제 열광적으로 세계로 뻗어나가는 그런 상품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또 세계인들이 많이 놀라는 하나님의 그 한국의 열정이 있습니다. 열정. 그게 뭘까요? 부모들의 교육열이 아닐까 하는 생각입니다. 부모들의 교육열. 엄청나죠. 부모님들이 자녀들을 위해서 헌신하는 그 헌신도 열정이 참 엄청나다. 많은 세상의 사람들이 신기하게 바라보는 현상 중에 하나입니다. 여기도 부모님들이 많이 앉아 계시지만 자녀들을 기르고 교육하고 양육하는 일에 그야말로 등골이 휘도록 수고하시고 애쓰시는 부모님들을 보고 있습니다. 태교에서부터 시작해서 어린이집 보내고 유치원 보내고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보내고 대학원 보낼 때까지 정말 쉼없이 일하시면서 자녀들을 교육하느라고 애쓰시는 부모님들을 봅니다. 교육비를 마련한다고 직장 생활로 모자라니까 아르바이트까지 하시더라고요. 직업 하나로 안 된다. 그래서 2잡, 3잡 뛰면서 그렇게 자녀들을 양육하려고 헌신하는 부모님들 봅니다. 어떻게 하면 자녀들을 좋은 학교에 보내줄 수 있을까 고민을 하시다가 이사도 가시더라고요. 이사. 자녀들이 학교를 다닐 수 있는 가까운 곳으로 부모는 2시간, 3시간이 걸려서 통근을 하더라도 자식들은 좋은 학교에 다녔으면 하는 마음에 이사도 하는 부모님들을 봅니다. 기러기 아빠도 감수하시더라고요. 유학 보낼 수 있으면 부부가 떨어져서 몇십 년을 살아도 우리는 자녀 교육해서 성공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살겠다 하는 기러기 가정도 많이 보고 있습니다.
자녀가 좋은 성적을 받아서 학교에서 오면요, 사실 좋은 건 자녀잖아요. 자기들 좋은 일 하라고 그렇게 좋은 성적 거두라 그러는데 누가 기뻐합니까? 부모가 기뻐해서 야, 원하는 게 뭐 있어? 다 사줄게. 그리고 부모가 용돈까지 털어가면서 자녀가 좋은 성적을 받아왔다고 아낌없이 원하는 것을 사주는 모습을 봅니다. 근데 그렇게 열정적으로 가르치고 자라난 자녀들이 살아가고 있는 이 한국 사회를 보면 그렇게 부모님들이 꿈꾸는 것처럼 좋은 세상, 또 좋은 행복을 물려줬을까 바라보면 그렇지 못한 것 같아서 안타까울 때가 많습니다. 경제적으로는 성장한 것 같고 삶의 질은 높아진 것 같지만 사회적인 가치관이나 도덕, 그런 관념들은 오히려 퇴보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윤리의식이 오히려 퇴보하고 후퇴하는 것을 봅니다. 배우는 목적이요, 많이 소유하는 것으로 한정될 때가 많은 것 같아요. 열심히 가르치셨는데 가르치신 목적이 뭐예요? 좋은 성적 얻어서 좋은 어디 가라? 좋은 대학 가라. 좋은 대학 가서 어디 가라고 좋은 대학 보내시는 거예요? 좋은 직장 가라. 좋은 직장 왜 가야 됩니까? 높은 뭘 받아야 돼요? 연봉 받아야지. 높은 연봉을 받아야 뭘 잘할 수 있어요? 어떻게 그렇게 잘하세요? 결혼을 잘할 수 있고 결혼을 해서 그렇게 자식을 낳아야 네가 행복하게 기를 수 있다. 그래서 자녀들을 그렇게 열심히 눈물로 가르치고 피땀 흘려가면서 가르치고 양육을 했는데 오히려 그 자녀들이 그래서 행복해졌는가? 그렇지 못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마음이 아픕니다. 젊은이들, 자녀들이 그런 것 같아요. 남이 가진 걸 내가 가지지 못한 것은 내가 소유하지 못했다고 안타까워하고 슬퍼하고 상실감을 가져도 어려움을 넘고 삶의 문제를 소화하는 능력은 오히려 떨어진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 예배 들어오기 전에 장로님 한 분하고도 그런 얘기를 나눴는데 삶의 어려운 순간을 거쳐본 것이 그게 삶의 힘이 되는 걸 느낍니다. 얘기를 하셨는데 우리 자녀들이 그렇지 못한 것 같아서 안타까울 때가 많아요. 많이 쏟아주셨는데 사실은 삶의 어려운 순간은 오히려 지나갈 저항력이 떨어진 것이 아닌가. 요즘 면역 이슈가 한참 이렇게 얘기가 나오는데 삶의 면역이 떨어진 것은 아닌가 하는 안타까운 마음이 듭니다. 물건과 어떠한 종류의 그 물건의 가격의 차이 혹은 질의 차이는 알고 있어도요, 삶의 의미의 차이는 보는 시력이 떨어지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부모님들이 교육을 시키시면서 훌륭한 사람이 돼야 돼라고 얘기를 했지만 무엇이 훌륭한 사람인가를 배웠어요? 못 배웠어요? 배우지를 못한 것 같습니다. 그저 많이 가지고 남보다 높은 곳에 올라가고 떵떵거리고 사는 것이 훌륭한 인생이라고 배웠는데 그렇지 못한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공부가 돈 많이 벌고 편한 삶을 사는 도구로만 보도록 그렇게 양육을 받아서 자라왔기 때문에 이 시대의 자녀들이 오히려 힘겨운 것이 아닌가 하는 안타까운 마음이 듭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읽은 이 신명기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 광야 여정을 그렇게 가던 중에 모세가 그의 삶이 마지막에 이르게 된 것을 깨닫고 그 뒤를 이어받을 지도자인 여호수아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언을 남기는 장면입니다. 모세의 유언으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시는 말씀과 음성이 있습니다. 이 말씀으로 오늘 우리가 한 해를 마감하면서 하나님이 우리 성만교회 공동체에 주시는 음성이 무엇인지 함께 들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자녀들에게 남겨주어야 할 것이 진정한 유산이 무엇인지 하는 것도 돌아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들어야 할 하나님의 말씀, 또 적용해야 할 하나님의 사명이 무엇입니까? 첫 번째로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하나님의 말씀만이 무엇이라고요? 소망이라는 것입니다. 모세는 자신의 죽음 직전에 그 백성들과의 이별을 앞두고 여러 걱정들이 많았을 것입니다. 가장 큰 걱정이 무엇이었을까 상상을 해봅니다. 아마 그 걱정이 이스라엘 백성이 지나왔던 삶의 행적과 지나왔던 삶의 여정과 관련이 있지 않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여정 내내 입에 달고 있었던 언어들이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불평. 한 번 또 따라해 보실까요? 원망. 광야 여정 내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입에 달고 있었던 것은 불평과 원망이었습니다. 심지어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계명을 주시고 있던 그 순간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의 손으로 무엇을 만들고 있었습니까?
황금 송아지를 만들고 있었습니다. 우상을 만들고 있었습니다. 이게 하나님과의 거룩한 결혼식의 현장이었거든요. 근데 거룩한 결혼식의 현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엇을 한 것입니까? 외도를 한 거예요. 외도. 불륜을 저지른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이렇게 묘사하고 말씀하셨습니다. 목이 뻣뻣한 백성이다 말씀하셨어요. 감사할 줄 모르고 원망과 불평이 넘치는 그 백성을 향해서 목이 뻣뻣하다고 묘사하셨습니다.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교만과 악함을 누가 제일 피부로 경험하고 잘 알고 있었을까요? 모세가 아니겠습니까? 그들의 원망과 불평을 육신의 귀로 가장 가까이서 들었던 모세가 그들의 악함을 가장 잘 알았을 것입니다. 그들과 동행했던 40년 광야 여정에서 모세는 항상 이스라엘 백성의 불평과 원망과 여러 가지 반역하는 말들을 들었습니다. 심지어는 그들이 원망과 반역을 하다가 혈기에 넘치면 돌을 들어서 누구를 치려고 했습니까? 그들을 인도한 함께 지도자가 되어서 걸어가고 있는 모세를 돌로 치려고 했던 것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이런 모세가 여호수아와 남는 지도자들에게 무엇을 전하려고 합니까?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 말씀. 네. 왜 이 하나님 말씀을 남기려고 할까요? 이 하나님 말씀이 아니면 그들이 남은 여정을 걸어갈 길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연약함을 넘어설 길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9절을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모세가 이 율법을 써서 여호와의 언약궤를 메는 레위 자손 제사장들과 이스라엘 모든 장로들에게 주고. 아멘. 여러분, 요즘이야 기록하는 게 너무 쉽잖아요. 그냥 문방구에 가서 볼펜 하나 사서 노트 하나 사서 쓰면은 할 수 있는 일이지만 모세 당시에 글을 써서 기록을 써서 남긴다는 것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당시의 기록을 남기는 일은 많은 수고와 노력과 시간을 들여야 하는 일이었습니다. 게다가 이 일을 누가 했다고 오늘 본문이 이야기합니까? 나이가 120이 된 노년의 모세가 했다고 합니다. 생의 마지막 순간을 눈앞에 두고 있는 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너는 이스라엘 백성을 떠날 때가 되었고 내 생명이 다할 때가 되었다라고 경고하신 때입니다. 그런데 모세가 무슨 일을 하고 있었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고 그것을 전하고 가르치는 일, 전수하는 일을 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여러분이라면 오늘날 갑자기 여러분에게 의사 선생님이 선생님 사실 날이 얼마 남지 않으셨습니다. 갑자기 통보를 듣는 거죠. 이제 사실 수 있는 날이 한 달 정도 남으셨는데 준비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라고 얘기하시면 여러분은 무슨 일을 하시겠습니까? 제일 중요하게 여기는 일,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일, 가장 시급하다고 생각하는 일을 하시지 않겠습니까? 그 일이 뭐가 되시겠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의 모세의 입장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네가 떠날 날이 가까웠고 네가 감당하던 사역이 이제 이 시대로 막을 내리게 된다. 떠날 준비를 해라 말씀을 하셨습니다. 근데 모세가 어떤 일을 했습니까? 말씀을 어떻게 했어요? 기록하고 전수합니다. 뭘 가장 소중히 여겼다는 걸 알 수 있습니까?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 말씀. 하나님 말씀이 가장 소중해서 이것을 기록하고 전수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촌각을 다투는 한순간 한순간입니다. 하루하루입니다. 근데 그 촌각을 아껴가면서 모세가 하는 일은 말씀을 기록하고 남는 백성들에게 전수해 주는 일입니다. 또한 이것을 단순히 글로 써서 넘겨주고 그걸 끝났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10절과 11절이 이야기하듯이 그것을 7년마다 안식년마다 반복해서 지속적으로 백성들을 모이게 하고 들려주라고 가르치는 일에도 힘을 내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10절과 11절 우리 같이 한번 내용을 기억하면서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모세가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매 7년 끝에 곧 면제년의 초막절에 온 이스라엘이 내 하나님 여호와 앞 그가 택하신 곳에 모일 때에 이 율법을 낭독하여 온 이스라엘에게 듣게 할지니. 아멘. 이게 안식년이죠. 안식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에 정착하게 하시고 그 땅에서 경작하고 살도록 이제 허락해 주시는데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데 기억할 것은 그 땅이 인간의 소유가 아니라 누구의 소유라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소유라는 것입니다.
영원히 인간이 소유하고 살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요즘 한국 사회가 좀 경계하고 마음이 깨어서 들어야 하는 하나님의 뜻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6년 동안 열심히 경작을 하지만 내 밭으로 내 논으로 알고 그렇게 경작하지만 7년째는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그 땅도 쉬게 해야 한다고 하십니다. 또한 이 안식년이 겹쳐져서 50년이 되는 희년이 되면 빚을 면제받을 수 있도록 해주셨고, 종살이했던 이들은 다시 자유민으로 돌아가게 해주셨고, 원래의 땅은 원래 주인에게로 돌아가게 하는 회복을 선언하셨습니다. 이 모든 일들의 뜻이 땅의 주인이 누구라는 것입니까?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인생이 창조주의 역할을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땅을 인생이 영원히 소유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제자리로 돌아가는 그때 그 중심에 무엇이 있어야 한다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한다고 하십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을 안식년이든 희년이든 이것을 회복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듣고 우리가 이 일을 왜 하는지, 왜 모든 것을 다시 원래 소유주에게로 돌려보내는지, 회복하는지 그것을 잊지 말고 이 말씀을 읽고 듣고 전수하라는 것입니다. 함께 즐거워하고 함께 자유를 선포하고 억눌렸던 것을 되찾고 회복하는 그때 그 이유가 되는 말씀이 그 일들의 중심에 있어져서 들려지고 전달되고 기억되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의 정체성이라는 것입니다. 12절의 말씀은 들려주는 데서 더 나아가서 백성이 이 말씀을 지키도록 훈련하고 양육하라고 하십니다. 본문에서 모세가 강조하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은요, 이 하나님의 율법은 그저 지켜야 할 삶의 규범이나 법을 일컫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인격의 임재를 의미하는 것이고 이스라엘 백성의 정체성입니다. 우리가 왜 이렇게 사는지, 우리가 왜 이렇게 돈을 쓰는지, 우리가 왜 이때 쉬는지, 우리가 왜 이때 예배하는지를 알려주시는 정체성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도록 만들어주는 구심점인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 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과연 그러한 능력과 힘을 차지하고 있는지, 그런 권위와 지위가 있는지 돌아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그런 권위가 있습니까? 과연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가르치는 일에 진지합니까? 나의 생애를 걸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있고 읽고 있고 그것을 사랑하고 따르고 있고 그것을 자녀들에게 가르치고 있습니까? 자녀들에게 성경을 읽어라 입으로는 이야기하지만 정작 부모는 읽지 않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주일학교 교사들에게, 사역자들에게 자녀의 신앙 양육을 다 맡겨놓고 나는 손을 놓고 방관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여러분, 부모 세대가 말씀을 먼저 사랑해야 자녀들도 말씀을 사랑할 수 있을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부모 세대가 말씀을 읽어야 자녀 세대도 말씀을 읽을 수가 있습니다. 과거의 인쇄 매체가 한정되어 있고 글을 읽을 수 있는 기회가 없었던 상황과 달리 오늘날에는 인쇄 매체가 날마다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공해에 가깝습니다. 무수한 책들과 글들이 세상에 넘쳐나고 있고 성경을 읽도록 도와주는 보조 교재들도 많이 있습니다. 성경 말씀도 수많은 번역본들이 나오고 있고 읽기 편하도록 편집이 되어 있는 것들도 있고 어린 아이들이 읽을 수 있도록 그림으로 된 성경들도 있습니다. 수많은 저작물들이 그렇게 나오고 있고 성경을 읽도록 장려하고 있지만 과연 그 중에서 몇 권이나 진지하게 읽혀지고 있을까요? 과연 그 중에서 사랑받으면서 진지하게 읽혀지고 삶으로 그 열매가 나타나고 있는 성경이 몇 권이나 될까요? 그 말씀을 따라 살기 위해서 가슴으로 성경을 읽는 사람들이 얼마나 되고 있을까요? 오늘 말씀을 읽으면서 저는 제 모습이 부끄럽기도 했지만 또 저에게 신앙을 물려주신 아버지, 어머니의 모습이 참 감사하기도 했습니다. 설교하면서 몇 번 이렇게 간증하고 나누기도 했지만 저희 부모님이 그렇게 넉넉한 형편에서 사신 것은 아니었어요. 그리고 저희 아버지께서 제가 어릴 때는 유복한 가정으로 좋은 직장에서 직장 생활을 하셨지만 채 50이 되기 전에 건강을 잃게 되시면서 빨리 직장에서 이렇게 퇴직을 당하시고 힘든 시간들을 보내셨습니다. 나중에 회심을 하시고 신학교에 가셔서 신학 공부를 하고 사역자가 되겠다고 하셨지만 건강 문제로 그 일도 쉽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한 해 다니다가 한 해 쉬다가 그렇게 될 때가 많이 있었어요.
아프셔서 집에 그렇게 누워 계실 때가 많았는데요. 그러니까 생계는 누가 책임지셨을까요? 어머니가 나가셔서 힘든 허드렛 일들을 하실 때가 많으셨습니다. 그러니까 아침부터 일찍 나가서 저녁 늦게까지 일하고 들어오시니까 사실 부부가 대화할 시간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별로 부부가 대화할 시간이 없었고요. 저희 아버지는 드시는 약이나 이런 어려움 때문에 그냥 주무실 때가 많았어요. 근데 어머니가 곁에서 그래도 당부하고 좀 부탁드리는, 그래도 기운 내서 성경이라도 좀 읽고 쓰세요. 저희 아버지가 그건 하시려고 몸부림을 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 가정에 남아있는 유산 중에 하나가 저희 아버님께서 쓰셨던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의 성경 필사 노트입니다. 어머니 댁에 있는데 가끔 명절이 돼서 가면 그 필사 노트를 꺼내서 읽어보곤 해요. 글씨가 건강이 좀 좋으셨을 때는 똑바로 정찰체로 이렇게 쓰여져 있지만 건강이 많이 안 좋으셨을 때는 글씨체를 잘 알아볼 수가 없을 정도로 이렇게 휘어 있는 것을 봅니다. 건강이 좋으실 때는 하루에 몇십 장도 쓰실 때가 있었지만 건강이 좋지 못할 때는 하루에 몇 절만 쓰실 때도 있으셨어요. 그게 다 느껴지는 거예요. 노트를 넘겨보면. 근데 그 노트 사이사이에 부모님이 나누신 대화의 메모들이 있습니다. 보면. 그러니까 얼굴을 보고 대화를 못 하시니까 메모로 대화를 하신 거예요. 많이 힘들죠. 그래도 이만큼이라도 오늘 말씀을 써주시고 붙들어 주셔서 감사해요. 어머니가 남겨두신 노트를 보고 있으니까 이렇게 대화를 하셨구나. 두 분이 고난의 시간을 그래도 말씀을 중심으로 버티고 지나가셨구나 하는 것을 깨닫습니다. 어릴 때는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그 노트를 읽었는데요. 요즘은 나이가 들어서 그 노트를 꺼내보면 더 마음이 묵직해지는 것을 느낍니다. 그리고 참 감사한 마음이 들어요. 뭐가 감사할까요? 삶의 위기와 어려움의 순간에 말씀을 붙들어 주신 것이 너무 감사합니다. 그 신앙을 저에게 유산으로 물려주신 것이 너무 감사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힘든 순간에 성경이 두 분을 견디게 해주셨던 힘이 되셨고 그 성경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어려움의 시간을 잘 이겨내신 것이 너무 감사해서 마음이 뜨거워졌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중심으로 한번 적용 질문을 드릴 테니까 생각하시고 적용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에서, 목장에서도 나누시고 한번 생각하고 적용해 보시면 좋겠어요. 적용 질문 드립니다. 첫 번째는요, 성경이 나에게 얼만큼 중요합니까? 성경이 나에게 얼만큼 중요합니까? 하루 중에 어느 시간에 어느 양만큼 성경을 읽으십니까? 하루 중에 어느 시간에 어느 양만큼 성경을 읽고 계십니까? 이게 성경을 사랑합니다,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해서 생각으로 끝날 수가 없다는 뜻입니다. 성경을 사랑하고 중요하게 여기면 반드시 꺼내서 읽고 시간을 들이고 헌신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두 번째로는요, 자녀들에게 성경 읽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까? 자녀들에게 성경 읽는 모습을 보여주고 계십니까? 구체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요? 구체적으로 읽는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요? 소원하기는 새해부터 우리 집 성만교회 가정들이 이 성경 읽는 모습들이 회복되기를 소망합니다. 같이 펼쳐서 읽고 듣고 나누고 또 주일날 들었던 말씀들을 나누면서 말씀 안에 좀 하나로 소통하는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내년에 성만교회가 그런 목표를 꿈꾸고 있는데요. 그 일에 온 가정들이 동참할 수 있기를 사랑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 두 번째로요, 하나님 경외하며 예배하는 삶을 배워야 합니다. 12절과 13절 말씀을 읽을 텐데요. 하이라이트 된 부분을 주의해서 우리 같이 함께 내용을 생각하면서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곧 백성의 남녀와 어린이와 내 성읍 안에 거류하는 타국인을 모으고 그들에게 듣고 배우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게 하고 또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 거주할 동안에 이 말씀을 알지 못하는 그들의 자녀에게 듣고 내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게 할지니라. 아멘. 뭘 배우게 하라고요? 내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게 할지니라 말씀합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가르치라는 게 아니고 뭘 가르치라는 거예요? 하나님 경외하는 그 방법을, 부모가 경외하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는 것이죠. 요즘 미디어나 혹은 여러 가지 언론에서 묘사되고 있는 한국 교회들의 모습을 보면 참 말하기도 부끄러울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경외하기를 가르쳐야 하는데 세상이 쫓아가고 추구하는 세상이 말하는 크기, 높이, 힘, 효과 혹은 효율을 같이 숭배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회개하는 마음이 듭니다. 물론 그 모습이 전부는 아니겠지만요. 그렇다고 부정할 수도 없는 우리의 현주소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요즘은 제가 어디 갔을 때 선생님 직업이 어떻게 되세요? 하고 물어보시면 퍼뜩 대답하기가 망설여집니다. 목사라고 대답을 하면요. 벌써 눈빛이 존경의 마음이 아닌 것 같아요. 아이고, 목사. 벌써 느껴지는 느낌이 그렇습니다. 그런 존재가 돼버린 것 같아서 안타까운 마음이 듭니다. 과거 한때는 사역자, 목사라고 하면 와, 정직하신 분, 남을 위해서 희생하는 분, 아낌없이 무엇인가를 내주는 분으로 여겨졌지만 요즘은 목회자 하면 도덕과 윤리의식이 땅에 떨어진 존재인 것처럼 보일 때가 많습니다. 탐욕으로 찌들어 있는 인생인 것처럼 그렇게 읽혀지는 것 같습니다. 요즘은요, 한국교회에 이런저런 사건, 사고가 있었더라 하는 뉴스가 사람들에게 더 이상 특별한 뉴스도 아닌 것 같습니다. 사회가 그리스도인들로 인해서 도전을 받지 못한 지가 오래된 것 같습니다. 사실 한국교회 초기 기독교의 모습은 어땠습니까? 소수만이 기독교인이었어도 세상을 변화시키는 영향력이 있는 그리스도인들이었습니다. 온통 한국 사회가 거짓으로 또 술 중독으로 도박 중독으로 치달아 있었을 때 그리스도인들이 그것을 회개하고 사회를 바꾸는 일에 앞장섰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가장들이 회개해서 술을 끊었었고요. 도박을 끊었었고요. 가정이 회복되는 모습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요즘은 어떻습니까? 교인이라고 하면 정직하겠구나 기대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주의하는 세상 사람들의 모습을 봅니다. 과거에는 제가 장로입니다, 교회 집사입니다, 권사입니다 하면 가게에서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외상을 주셨다 그러시더라고요. 언젠간 반드시 갚을 거니까 이거는 떼일 돈이 아니니까 하고 돈을 빌려주셨대요. 그런데 요즘은 어떻습니까? 제가 목사입니다, 제가 권사입니다, 장로입니다 이야기를 하면요, 동업하려고 하다가도 어떻게 해요? 하지 말아야겠다. 저 거짓말 할 텐데, 사기당할 수 있는데 하지 말아야겠다 하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인정받는 믿음을 보인 삶의 구별이 없기 때문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 말씀을 배우는 열정은 어떻습니까? 요즘 한국교회 안에서 하나님 말씀을 배우는 열정은요, 이단보다 못한 것 같아서 마음이 아픕니다. 이단들도 자기가 믿는 바를 전하고 포교하고 남들을 그렇게 자기 공동체 안으로 들이겠다고 밤낮을 가리지 않고 말씀을 공부하고 자신들이 생각하는 이론들을 세워나가고 있는데, 정작 진리를 따른다라고 하는 교회는 말씀을 읽는 일, 배우는 일, 가르치는 일에 열정이 식어졌습니다. 자녀들을 가르칠 때도 어떻습니까? 이 일을 내가 하는 것이 아니고 누구를 시키려고 합니까? 자꾸 교회 학교 교사들한테 하라 그러세요. 여러분, 일주일에 1시간도 안 되는 시간을 만나서 어떻게 말씀 양육, 신앙 양육을 교사들이 다 할 수 있겠습니까? 최선을 다하지만 자녀들이 신앙을 배우는 곳은 실상은 교회가 아니고 어디입니까? 가정입니다. 부모가 그 하나님을 어떻게 보는가, 부모가 말씀을 어떻게 대하는가를 보고 자녀들이 배우고 따라가는 것입니다. 근데 이 신앙 교육을 교회에게만 맡길 때가 많습니다. 집안에서는 다른 가치와 메시지를 전달하는데 자녀들이 얼마나 혼동이 되겠습니까? 왜 이런 모습이 되었을까요? 하나님이 주일 예배하는 이 예배당 공간 안에 갇혀 계신 분처럼 그렇게 되어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앙과 삶이 분리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예배드리는 이 장소 안에만 계신 것 같이 여기고 밖으로 이 예배당 문을 나가는 순간 하나님은 동행하시지 않는 것처럼 그렇게 여기면서 살아온 것은 아닙니까? 하나님 말씀도 그렇게 듣고 가르치고 배웠던 것은 아닙니까? 비리와 부정과 분열이 교회뿐만이 아니라 온 사회를 병들고 아파하게 하고 만들고 있는데, 교회가 이 비리와 부정과 부패와 분열을 바꾸는 일에 출발점이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많은 재정을 들여서 선교를 하고 구제 사업을 하고 학교를 짓고 교회에서 프로그램을 열심히 해도 우리의 가정과 자녀들, 사회는 달라질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정보인 인포메이션만 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정보로서, 지식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은 배웠지만 이 말씀이 나를 바꾸어 주시는,
변화시켜 주시는 트랜스포메이션으로서의 말씀으로 이 말씀을 듣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말씀 때문에 내 삶이 변한 일이 없는 거예요. 말씀 때문에 내 언어가 달라진 일이 없고 말씀 때문에 내가 남에게 찾아가서 사과해 본 일이 없는 것입니다. 교실에서의 하나님이었지 나의 삶과 가정과 관계와 일터에서 동행하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배우지도 가르치지도 못했기 때문입니다. 자녀들에게 말씀을 배워라, 들어라 이야기를 했지만 정작 선택해야 되는 기로에 섰을 때는 자녀들에게 그래도 돈을 택하라고 가르쳤기 때문입니다. 그래도 너는 좋은 대학을 가야 된다라고 가르쳤기 때문이에요. 주일학교와 대학 입시를 놓고 선택하는 문제 앞에서 부모가 그렇게 가르쳐 놓고 나중에는 말씀을 선택하라고 하면 자녀들이 어떻게 해요? 헷갈리는 거예요. 어느 말이 진짜인지. 고등부 사역자들이 힘들어하는 게 뭔지 아세요? 아이들 이렇게 시험철 되고 입시철 돼서 이렇게 나오라고 설득하는 것도 힘들지만요, 진짜 힘든 건 부모를 설득하는 게 힘들대요. 부모님들이 마음이 그래도 대학은 가야지요. 보내놓고 그 다음에 교회 보낼게요. 대학 보내놓고 나면 그 기회가 올까요? 안 올까요? 오지 않아요. 그때 잡지 않으면 잡아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은 지속적으로 그 백성에게 자녀들을 무엇으로 양육하라고 하십니까? 한번 따라해 볼까요? 신앙으로 양육하라고 하십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가르치고 배우게 하라고 합니다. 그 인생길에서 하나님을 떠나지 않도록, 하나님의 법을 떠나지 않도록 가르치라고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에서 예수님은 그런 하나님의 가르침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그런즉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무엇을 구하라고요? 나라와 그의 또 무엇을 구하라고요?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말씀합니다. 먼저 뭘 구하라고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의를 먼저 구하라고 합니다. 그러면 그 이후에 땅의 삶은 자연스럽게 하나님이 따라오도록 선물해 주시겠다고 합니다. 근데 이 말씀을 믿습니까? 안 믿습니까? 믿습니다라고 입으로는 이야기하지만 우리의 실제적인 삶에서는 그렇지 않을 때가 많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와 의가 먼저 가야 되는데 하나님의 나라와 의는 이 모든 것을 구한 나중에 찾아도 돼라고 우선순위가 바뀔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흔히 가지는 착각 중에 하나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땅의 일들을 잘해서 성취되고 뭔가가 생겨지고 나서 풍요롭고 여유를 갖게 되면 그 다음에 하나님을 경외하고 섬기고 살겠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녀들도 어떻게 먼저 요구하는 거예요? 먼저 대학에 가고 그 다음에 하나님을 섬겨라 이야기를 하는데 이게 순서가 맞아요? 틀려요? 틀렸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먼저 배우지 못하면 이 땅에서 아무리 잘 되는 것 같아도 그것이 잘 되는 거예요? 잘 되는 게 아닌 거예요? 아닌 거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알지 못하고 좋은 대학에 가고 많은 돈을 버는 것이 하나님을 떠나게 만드는 올무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근데 우리가 거꾸로 생각할 때가 많은 거예요. 이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이게 더 크게 보이는 거죠. 이 모든 것, 먼저 구해야 될 하나님 나라와 의는 뒷전이고 이 모든 것을 더하시는 것, 그 은혜만을 구하면서 그것만을 기도하면서 사는 것은 아닌가 돌아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생명의 근원이 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말로만 가르치지 않고 먼저 그렇게 믿고 살고 누리는 성만의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면 그 신앙의 유산은 자녀들에게 자연스럽게 전수되어 갈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다음 세대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이 무엇인지 배우기 위해서 앞선 세대가 하나님을 어떻게 경외하는가를 보여주어야 합니다. 이 기회를 내일로 미루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이 기회를 놓치면 내일은 이 기회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일까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예배하는 삶. 네.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모세가 명하는 이 말씀을 어떻게 하라고 합니까? 모이고 듣고 말씀을 지키도록 가르치라고 합니다. 첫 번째가 뭐예요? 모여라.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들어라.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예요? 말씀을 지키도록 가르치라고 이야기합니다. 모이고 듣고 어떻게 해요? 가르쳐야 한다는 거예요. 모인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배예요, 예배. 일주일 가운데 하나님께 드리기로 정한 시간에
우리가 모이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이게 내 시간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명령하신 이 시간을 구분하여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이 시간을 모여서 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은 단순히 이 시간에 마음의 위로를 얻거나 뭔가 내 지적인 욕구를 충족시킬 것을 배우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혹은 의무라서 하는 것도 아닙니다. 주의를 구별하여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는 것을 드러내는 증거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요즘 코로나 형편이기 때문에 우리가 비대면으로 예배를 드리기도 하지만, 그러나 그 시간과 장소를 구별해서 앉을 때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런 분별되어 있는, 구분되어 있는 가치관과 생각이 없다면요, 여러분, 그건 예배가 아니에요. 우리가 혹 또 예배를 드리면서 이렇게 매너리즘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교사를 오래 하다가, 성가대를 오래 하다가, 혹은 사역자로 오랜 시간을 보내다 보니까 이 예배가 은혜와 감동이 아니라 사무적인 일이 될 때가 있습니다. 제 자신도 그래서 매 순간이 그런 매너리즘과 싸워야 하는 전쟁임을 경험합니다. 여러분, 예배가 일이 되게 되면요, 뭐가 떨어질까요? 은혜가 떨어져요. 은혜가. 내 마음의 감동과 은혜가 떨어지게 되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을 오해하고 곡해해서 바라보게 됩니다. 사랑하셔서 우리를 초대하시고 예배하게 하시고 사랑의 관계를 맺자고 하시는데, 그 하나님이 악덕 고용주 같이 느껴져요. 일주일 내도록 피곤하게 일하고 힘들고 어려운데 이 쉬는 일주일에 하루까지 나보고 나오라 그래서 이 자리에 앉아 있으라 그러는가? 사랑하셔서 부르시고 교제하자고 하시는 하나님인데, 그 하나님이 나를 괴롭히는 분으로 잘못 오해되고 보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이 일을, 예배 드리는 기쁨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감동도 없습니다. 은혜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보는 것마다 다 뭐예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불평. 또 뭘까요? 원망. 불평과 원망이에요. 사사건건 다 불평이고 원망입니다. 비판하고 정죄할 것밖에 없습니다. 예배에서 주인공이 되지 못하고 뭐가 됩니까? 구경꾼이 됩니다. 남들이 하는 것들을 구경만 하고 있습니다. 말씀이 선포돼도 이것을 내 말씀으로 듣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합니까? 남의 말씀으로 듣습니다. 와, 이 말씀 가지고 오늘 집에 가서 우리 남편 혼내줘야지. 오늘 이 말씀 가지고 우리 자식들 가가지고 한번 내가 야단쳐야지. 너 똑바로 성경 안 읽을 거야? 그렇게 말씀을 들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누구에게 주시는 음성으로 들어야 합니까? 나에게 주시는 음성으로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인에게 예배는 살아계신 하나님과 만나는 인격적인 만남의 장입니다. 인간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한다는 것을 표현할 수 있는 소중한 자리입니다. 그것은 영아부의 아기이건 이른이 넘은 어른이건 차별이 없이 모두에게 동일한 줄로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나이와 성별과 인종과 학력에 차별이 없습니다. 차별 없이 만나주시는 하나님의 임재 앞에 자신의 삶을 말씀에 따라 결단하고 바꾸고 회복하는 거룩한 시간과 공간과 관계와 사람들이 있는 현장이 예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상을 예배하는 것과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어떻게 다른 줄 아세요? 우상을 예배하는 것은요, 그 중심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결국에는 그 예배 중심에 누가 있을까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내가 있어요. 우상을 만들어 놓고 열심히 절하고 섬기고 경배하잖아요. 근데 사실 그 안에는 뭐가 담겨 있습니까? 내 소원, 내 원하는 것, 이 땅에서의 안전, 풍요, 이 땅에서 집, 내 자식이 잘 되는 것, 그런 것들이 다 들어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에는 그 중심에 누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계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예배 중심에 계시니까 계속 내 중심에 있는 것들은 어떻게 됩니까? 그 예배에서 내려놓아지게 됩니다. 아, 하나님, 이거 내가 원하는 욕심이었군요.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고 내려놓고 바꾸는 회개와 순종의 변화가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과거 한국의 초기 교회의 성도들이 왜 그렇게 변했겠습니까? 말씀을 인격적으로 만났기 때문에 그렇게 평생 매여 있었던 술도 끊을 수 있었던 거예요. 그렇게 평생 붙들려 있었던 도박도 끊어낼 수 있었던 것입니다. 빚졌던 것을 갚는 적용을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듣는 말씀도 다르지 않은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서 내 마음 가운데 들리고 내 중심에 들리면 하나님이 내게 바꾸라고 하시는 행실들, 언어들이 드러날 수밖에 없습니다. 예배는 그것을 바꾸고 회복하고 돌이키는 현장이 되어야 합니다. 여전히 예배를 드리면서도 내가 그 자리에서 내려오지 않겠다고 고집을 한다면 나의 예배는 다시 생각하고 돌아보고 조정되어야 합니다. 오늘 말씀에 하나님은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떠난 이후에도 영원히 그들의 왕이자 인도자가 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모세는 자신의 생명이 다하는 이 순간에, 마지막을 향하고 있는 그 순간에 삶의 마지막 여정에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고 후손들에게 남겨주고 지키게 하기를 열정적으로 소원하고 그 일을 감당했습니다. 이 땅에 하나님의 자녀로 살면서 갖게 되는 중요한 과제와 사명이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모세가 감당했던 당대의 사역을 우리도 감당하시기를 바랍니다. 나에게 생명이 허락되어 있는 이 기회가 있는 동안에 믿음의 자녀들을 말씀으로 바로 가르치고 그 하나님을 바로 바라보고 그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방법을 가르치는 일에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사랑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적용 질문 드립니다. 한번 생각하고 적용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읽고 배운 성경 때문에 나의 언어, 가치관, 관계가 변했습니까? 한 번 더요. 읽고 배운 성경 때문에 나의 언어, 가치관, 관계가 변했습니까? 어떻게 변하셨습니까? 어떻게 변하셨습니까? 두 번째 질문은요. 나의 예배에 감동과 기쁨이 있습니까? 나의 예배에 감동과 기쁨이 있습니까? 주일 예배를 언제 어떤 모습으로 준비하고 계십니까? 주일 예배를 언제 어떤 모습으로 준비하고 계십니까? 매주 반복되는 예배이다 보니 그냥 시간이 되면 주일이다. 허겁지겁 옷 챙겨 입고 주섬주섬 이렇게 준비물들 챙겨서 그렇게 나오는 예배 모습은 아닙니까? 아침부터 아이들 깨우느라고 때리고 전쟁하고 마음 상하고 배우자와 다투고 불편한 마음으로 와서 예배 내내 불편한 심경으로 앉아 있다가 이번 한 주도 잘 때웠다 하고 돌아가는 그런 예배는 아닙니까? 우리의 예배가 연말이지만 오늘 예배를 통해서 바뀌고 내년에도 바뀌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원하고 축원합니다. 내년 2022년도 성만교회는 온 교회 공동체가 또 가정이, 목장이, 부서가 한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일로 더 하나 되고 소통하기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제가 성만교회 부임하고 장로님들하고는 이 일을 먼저 예행 연습으로 하고 있어요. 그래서 매일 큐티하는 말씀을 장로님들과 단톡방에서 나누고 오늘 제 삶에서 이런 연약함을 봅니다. 이런 적용을 하려고 합니다. 하는 나눔을 하고 있습니다. 이 일을 이제 온 교회로 확대해 나가려고 합니다. 가정들마다 확대하고 같은 말씀을 읽는 일로 함께 소통하고 연합하는 일을 하려고 합니다. 마음을 모아주실 거죠? 함께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게 다 여러분 좋으라고 하는 일이에요.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일들을 통해서 우리 가정들이 회복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소통되지 않았던 가족의 관계들이 소통되기를 원하고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각자 나의 죄를 보고 회개하고 돌이키는 적용들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성만교회가 말씀에 이끌린 세월을 이렇게 왔고 성령께서 세우신 세월들을 지나왔다고 들었습니다. 새로운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했던 일을 더 강화해서 하려는 것입니다. 이 일에 우리 뜻과 마음을 모아서 합심해서 이 일을 연합해서 감당해 나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지금 한국 사회는요, 부를 축적해서 물려주는 일에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자식들에게 돈을 물려줄까, 아파트를 물려줄까, 주식을 물려줄까 전전긍긍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내 자식들에게 편안한 삶을 물려줄까를 고민하고 있는데요. 한국 사회에 되어진 모습을 보십시오. 좋은 열매를 낳았습니까? 그렇지 못합니다. 오히려 자녀들을 더 야성이 없게 만들었고 무기력하게 만들었고 위기와 어려움을 대처하지 못하는 자녀들로 만들어버리고 말았습니다. 한국 교회도 이런 위기에 일조를 했다는 사실을 우리가 부정할 수 없습니다. 다시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읽는 일에 우리가 마음을 모으기를 원하고 자녀들에게 재산이 아니라 신앙을 물려주는 일에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법을 가르치는 일에 승리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고난 가운데 부모들이 어떻게 붙들고 살았는지를 유산으로 남겨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라는 잠언 1장 7절의 말씀과 같이 모든 것에 앞서서 하나님을 먼저 사랑하고 그 말씀을 경외하고 예배하는 일을 사랑함으로 감당하고 자녀에게 물려주는 올 한 해 내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런 우리의 삶이 모세와 같이 우리 자녀들에게 제일 좋은 선물을 유산을 남겨주는 은혜의 통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성만교회가 한마음이 돼서 이 사명을 잘 감당하는 이번 마지막 연말 또 내년이 되시기를 사랑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실 때 하나님 말씀을 지식적으로만 알았다면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옵소서. 내 삶을 바꾸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한 절이라도 듣고 순종하고 적용하게 하여 주시고 그 적용하는 부모의 눈물과 땀과 손과 발의 모습을 자녀들에게 유산으로 물려주는 우리가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한 마음으로 합심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듣게 하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 우리가 마음에 잘 새길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의 기초가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에 적용할 바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말씀 때문에 돌이키는 관계들이 있기를 원합니다. 말씀 때문에 사과하는 언어들이 있기를 원합니다. 말씀 때문에 빚을 갚는 적용들을 하게 하여 주시고 말씀 때문에 술을 끊게 하여 주시고 말씀 때문에 하나님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들 하나님 우리에게 기뻐하시는 것들을 순종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살아있는 말씀을 우리가 듣고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가정이 달라지기를 원합니다. 소통하기를 원합니다. 교회가 하나 되기를 원합니다. 이 모든 일들에 하나님의 말씀이 중심에 있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승리하게 하여 주시고 말씀을 따라 하나님 경외하는 법을 배우며 예배하는 기쁨을 잃지 않는 성만교회 모든 성도들 가정들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듣게 하신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을 또 말씀을 들어왔던 우리의 태도들을 자세들을 돌아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말씀으로 다시금 우리의 생명을 삼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 말씀을 사랑하고 듣고 가르치고 지키는 일에 우리의 남은 생명이 있는 날들을 충성하고 순종하게 도와주옵소서. 사랑하는 믿음의 자녀들 또 교회 어린 세대들 다음 세대들을 신앙으로 양육하는 일에 우리가 직무유기하지 아니하도록 힘과 권능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예물 드릴 때 하나님 기쁨으로 연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